잘 이제 지금까지 따라오셨으면 드디어 이제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첫 성 여리고 앞에 지금 딱 도달한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곳을 딱 바라보면서 야,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곳인가 설레기도 하고 두려움도 좀 있을 것이고 믿음 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성을 보니까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저히 그 성문이 열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 반 두려움 반으로 그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지금 앞으로 다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이제 우리가 읽은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칼을 빼들고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 질문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방황하고 낭비하면서 드러났던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를요.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그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입에서 나온 질문은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사람의 여러분 수준을 알려면요.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거를 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이요.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낭비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직전인데 그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질문의 수준이 말입니다.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너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그 뜻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득이 되는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10일 정도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앞에 두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그죠 광야를 막 돌아다닌 거예요. 방황하고 낭비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아쉬우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인생에 진짜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뜻에 정말 순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주세요. 마실 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만 했대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이제 살만하면 언제 그랬냐는 등 또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가만히 보시면요.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뜻에 합당한 삶으로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에는요, 솔직히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좀 찾아오십시오,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되고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찾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죠. 우리는 지금 팬데믹을 이제 거의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요전에는 일전에 보니까 CDC에서 팬데믹이 이제 거의 끝나고, 그죠? 미국에 엔데믹으로 들어간다, 이제 풍토병,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팬데믹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셨는가를요,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팬데믹이 그냥 뭐 이상한 바이러스 하나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조심하자,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면요,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짜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하나님을 그동안에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요 통치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았는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그걸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사귀면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인가? 전부 그 수준에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나에게 내 비즈니스에 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한동안 그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한동안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전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팬데믹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을 돌아보라고, 그 수준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팬데믹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계시록 3장 우리 20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실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문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요, 그 문제 해결하고 필요가 채워지면요, 다시 문 걸어 잠그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문 걸어 잠그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 이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 수준에서 계속 신앙생활 20-30년 했지만 그걸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질문의 수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을 다해서 온갖 전략을 다 짜서 자신들의 싸워야 하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힘이 좀 부족할까봐 조금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지금 동원해서 지원하러 왔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대장, 사령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힘을 조금 더 보태주려고, 애도해주려고 부족할까봐, 힘이 좀 딸릴까봐 지원군으로 왔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사령관, 대장님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작전을 짠다. 내가 사령관이다. 이거는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고 내 전쟁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사령관으로 왔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란 게 나의 싸움인가? 내 열심, 나의 싸움이, 나의 전쟁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되어지게 만약에 누군가가 가르쳤다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저도 이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많이 깨고 계시다는 걸 제가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님, 우리의 사령관이 되신 예수님 밑으로, 그 아래로 내가 싹 들어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급할 때만 부르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결코 원하신 적도 없고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네가 머리 짜내가지고 전략을 짜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네가 지휘관이 돼가지고, 네가 대장이 돼가지고 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전쟁도 아니다 하시면서요,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내가 해야 하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요, 저에게 야, 너 종려라. 이 전쟁은 네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전쟁도 아니고 네가 전략을 짜서 골머리 해가지고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육체는 눈치가 좀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라고 좀 그런 핀잔을 듣더라도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눈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눈치 백단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딱 듣고 그게 뭔지 벌써 눈치를 팍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리하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사령관이 되고 그 무리의 대장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막 머리가 깨질 정도로 머리가 아프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두통약을 많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아마 엄청 먹였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할까?
도대체 나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 전쟁을,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긴단 말인가. 머리가 아마 터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머리 아프게 골머리 깨고 정말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니까 팍 엎드려가지고 주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하나님은요 지금 더블 체크 해보라고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했는데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과연 이게 나에게 지금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빨리 무릎을 꿇어 엎드리고 주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주님, 내 가정에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이 사업장에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이 교회에, 이 나라에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정말 그 수준인지를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신앙의 수준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요 명령을 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15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은요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당시에는요 그 사람의 신을 보면, 발을 보면, 쉽게 말해서 발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 사람의 발을 보니까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발을 보고 그 신분을 알 수 있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뭐냐면 나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권리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 말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네 권리, 네가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권리와 책임까지도 다 내려놓아라. 네가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여러분이 대장 되시고 전략도 여러분이 짜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권리와 책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심으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말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은요, 자, 여호수아 우리 1장 3절에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맨발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발로 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네가 해야 할 전쟁이 아니고 네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얻어질 그 땅도 아니고 철저히 너의 권리, 너의 그 책임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라.
그 뜻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하나님 앞에 다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라. 그게 신을 벗어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그 앞에 하나가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3장 5절을 봅니다.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똑같은 말을 했죠.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 역시 이 말 역시요, 네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당시에 내려놓을 권리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내려놓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40년 전이라면 내려놓을 게 있었겠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는 모세가요, 정말 그 애굽의 후계자가 될 뻔했잖아요. 돈,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었던 모세입니다. 진짜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족들과의 그저 분쟁에 그만 휩싸여가지고 사람을 하나 죽이게 되면서 도망길에 올랐어요. 아니, 이게 곧 끝나겠지 했는데 4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까지 간 거예요. 말이나 통합니까? 말도 안 통하는 그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그 딸, 어떻게 눈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그 딸을 부인으로, 그죠? 그 딸과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나이 80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고난받는 내 백성을 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해내라. 예? 하나님 무슨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시냐고 하면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요, 저 모국어 다 잊어먹었어요. 영어도 안 되고 이제 한국말도 안 돼요. 뭘 하라는 거에 도대체 나에게.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내 모국어 다 잊어먹었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세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요, 그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습득을 해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누구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그를 보면 야, 끝내주는구나. 음매기주고, 쉽게 말하면 모세를 보면 그냥 내가 음매기주가 된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만 미디안 그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솔직히 신세 한탄 안 했겠습니까? 나 한때 잘 나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막 가슴을 어떻게 보면 막 답답합니다. 막 구멍이 막 뻥 뚫린 구멍이 막 숭숭 뚫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 40년을 정말 보내고요. 회한의 40년 아닙니까? 정말 회한의 40년을 버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자니 답답하고 막 정말 중간에 껴가지고 막 그렇게 40년을 보낸 거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요, 바보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바보가 된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았을 때요, 하나님 뭔 소리냐고. 나는 내 말, 우리나라 말 같으면 까먹어서 말도 못하는데 못해요.
나 보세요. 나 바보 됐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를 끝까지 미디안 광야까지 찾아가지고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모세도 꿈쩍 안 합니다. 아니, 뭔 소리냐고 지금. 나를 보라고. 나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 이적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 지팡이가 막 뱀이 되고 막 이적을 보여주면서 야, 네 형 아론 내가 붙여줄게. 그래가지고 막 등 떠밀려가지고 솔직히 말했어요. 막 등 떠밀려가지고 그래서 장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소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냥 제가 40년 동안 이걸 살다 우리 식구들이 보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 보고 싶고 그래서 식구들 좀 이제 형제들 제가 좀 보고 올게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요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만 그게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자신이 가진 것만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모세처럼요. 내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도요. 자기 권리를 아직도 포기 못한 겁니다. 주님 나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쓰시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 죽을 것 같고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멍청한 바보가 된 것 같은데 그때서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조화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아직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있기 때문에 나 못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여호수아, 모세요. 아니 우리도 지금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여호수아도 지금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뭐 더할 나위 없죠. 아주 평생에 정말 오늘을 기점으로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 세상은 네가 열심히 네 힘으로 살아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못하겠다고 하는 그 권리마저도 내 앞에서 내려놓아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나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고 아무리 이걸 계산해도 정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사령관이 되셔서 내 인생의 지휘봉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전략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부대가 깨지면 그래? 그럼 내가 조금 더 백업을 해줄게. 그래가지고 지원군 보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요.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는 게 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전략이 그런 전략이 어딨냐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돌기만 하는. 아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분 여리고성 돌다가 정신이 돈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무슨 달밤에 체조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될까? 에이 안 돼. 아마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못합니다. 정말 그 권리마저 포기할 때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도는데 성을 도는데 성이 무너지냐고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전쟁이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내가 하는 말만 믿고 그만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계산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권리와 책임까지라도 다 정말 내려놓아서 우리의 사령관, 우리의 대장님 되시는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므로 능히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나에게 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에서 정말 탈피하여 이제는 주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는 것을 묻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해피처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우리의 모든 권리와 책임까지라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말씀만 의지하며 주 예수만 따라가므로 이기는 인생, 소명을 이루는 복된 인생 반드시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